제16장 20세기 자유주의 신학과 정통의 도전.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19세기의 산업혁명과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작되어 1920년대에 그 정점에 이르렀다. 이 신학의 터를 놓은 사람은 독일의 낭만주의 신학자 슐라이어 마허였다. 그는 종교를 무한자에 대한 느낌과 맛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 계시인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 자유주의자들은 현대의 지식을 따라 비합리적으로 여겨지는 모든 정통적 가르침을 버렸다. 20세기 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자유주의 신학자는 독일의 하르나크였다. 그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부성, 인간의 형제애, 개개인간 영혼의 무한한 가치라는 세 가지 중심 진리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예수는 인간을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길을 보여준 해방자라고 했다.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자들은 역사의 미래에 대하여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가졌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공의를 실현하게 될 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 결과 이들의 영향을 받은 교회에는 구속 중심의 설교가 사라지고 윤리 중심의 설교가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 저들 가운데서 종교 사학파가 일어났다. 이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 종교를 비교 연구한 재료를 사용하여 기독교를 설명하려 했다. 성경의 많은 내용이 유대교뿐 아니라 바빌로니아, 이집트 등 여러 나라의 옛 신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저들은 성경 본문 하나하나를 문학 양식, 역사 자료면에서 믿을 수 있는지 연구하고 비평함으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 사건을 다 부인했다. 이것은 고등 비평이라 불렸다. 사단은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 설교단에서 구속 설교 대신 윤리를 전하게 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불신하게 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다. 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는 없다. 유럽에서의 정통주의의 도전. 스위스의 칼 바르트의 신정통 신학. 19세기 중반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까지 유럽에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역사 세계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자유주의 신학이 지배했다. 자유주의의 신조 중 하나가 인간의 끝없는 발전과 지상의 하나님 나라의 점진적 실현이었다. 그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은 죄에 대해 노하지 않는 하나님과 지상에 이루어질 천국을 설교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은 무서운 파괴와 3천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전쟁의 참상은 미래의 역사에 대한 낙관적인 신념을 흔들어 놓고 말았다. 기대하던 지상천국의 꿈이 깨어지고 만 것이다. 그 결과 자유주의를 대치하는 신정통 신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신정통 신학은 기독교의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위기신학이라고도 불린다. 이 신정통 신학의 대표적 신학자는 칼바르트였다. 1909년 스위스 개혁교회의 목사가 된 그는 자유주의 신학 교육을 받은 분으로 역사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 그러나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으면서 그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자신의 낙관주의적 역사관에 회의를 품게 되었다. 그의 자유주의 신학에 기초한 설교가 불안한 전쟁 시기에 청중들에게 아무런 위로를 줄 수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그는 자기의 신학의 입장을 재평가하고 성경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로마서를 연구하는 중에
인간의 실존은 죄로 망가졌으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창세기 3장이 보여주는 인간의 타락이 사실이라고도 믿게 되었다. 1919년 그가 저술한 로마서 주석은 신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신학계를 찬반 양쪽으로 갈라놓았다. 하지만 그의 신학적 표현과 사용하는 어휘는 거의 정통적이었으나 내용은 의혹을 살 수 있었다. 그는 1921년 이후 독일에서 대학 교수로 일하던 중 1933년 뉴멜러와 함께 히틀러의 나치 정권을 지지하는 독일 그리스도인들에 반대하여 독일 고백교회를 조직하고 히틀러에 대한 충성을 거부함으로 교수직을 잃었다. 그 후 그는 스위스의 바젤에서 교수직을 얻어 1962년 은퇴할 때까지 거기서 지냈다. 그는 20년간 12권 7,000페이지의 대저, 교회 교의학을 저술했다. 그런데 그가 그 시대를 지배한 자유주의 신학에 충격을 준 위대한 신학자임에도 그의 신학은 본질에서 자유주의에 뿌리를 두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성경의 완전 영감을 믿지 않았고 기록된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개혁 신학자는 되지 못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했으나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이 시공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고는 믿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시공간 세계에 사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영원계에 존재하는 전적 타자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을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고, 단지 하나님이 찰나적인 자기 계시로 인간에게 오는 길만을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 바르트가 칼뱅의 전통을 이어오는 스위스 개혁교회 목사였지만 그는 계시된 언약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칼뱅의 신앙 노선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20세기 교회가 참으로 기대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뱅의 반열에 선 위대한 신학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를 그대로 유지한 신학자였기 때문에 스위스 개혁교회의 참된 개혁과 건설에 이바지하지 못했다. 이 신정통 신학 이후 그리스도 교회 세계에는 자유주의의 뿌리를 둔 죽음의 신학, 소망의 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종교다원주의 신학 등의 이질적인 신학이 사회적, 문화적 시류를 타고 나타나 교회에 혼란을 일으켰다. 이 모든 다양한 신학의 등장은 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항상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별하라 라는 사도 요한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게 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와 정통의 도전 16세기 이후 유럽에서 칼뱅의 신학과 생활의 전통을 가장 충실하게 이어오는 교회가 네덜란드의 개혁교회였다. 하지만 18세기 대다수 교회 지도자들이 그 시대의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고 혼미해졌다. 프랑스 혁명 후 1795년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의 군대가 네덜란드에 침입하고 정복했을 때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저들을 인류의 해방자들로 환영하기까지 했다. 이는 당시 교회가 얼마나 계몽사조와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닌 이성의 신앙에 물들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19세기 초반 더 흐로트 교수의 주도 아래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둔 소위 흐로닝원 신학파가 등장했다. 이 신학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의 속죄의 죽음을 믿지 않았다. 사람은 스스로 이상적 인간이 되어야 하며 예수의 사랑의 모범을 따라 삶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당시 많은 목사가 이 거짓 신학으로 교육을 받고 윤리적 모범 설교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사탄이 지배하는 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 19세기로부터 20세기까지의 네덜란드 개혁교회 안에서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정통의 도전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첫 번째 분리와 복귀. 하나님은 네덜란드 서북지방 시골 울름이란 마을 교회에 심우하던 더 코옥이란 목사의 눈을 열어주셔서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개혁에 나서게 하셨다. 당시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국가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었다. 더 콕 목사도 더 흐로트 교수의 영향을 받아 예외가 아닌 자유주의 목사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범을 따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설교를 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자기로부터 교리를 배운 한 평범한 신자가 그의 윤리적 설교에 대해 내리는 평가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신자는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자기 선행으로 조금이라도 공헌을 해야 한다면 자기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더 콕은 이 말에 큰 충격을 받고 곧 전에 읽지 않았던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다시 읽고 일치 신조, 즉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도르트 신조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곧 그는 오직 은혜라는 개혁 교리를 재발견하게 되고 복음 설교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교회들에 속한 많은 신자가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그의 교회에 몰려오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주변 목사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마침내 노회에 의해 정직을 당했다. 이때 덕홍 목사가 심호하는 울름교회 당회는 1834년 10월 14일 2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네덜란드 국가 통제하의 개혁교회의 분리 혹은 복귀의 선언을 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조상이 지켜온 신앙 고백으로 복귀할 때까지 교제를 중단한다는 선언이었다. 그 이후 이 교회는 국교회로부터 큰 박해를 받았다. 하지만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이 개혁운동은 빨리 확산되었다. 2년 후 이 개혁운동에 가담한 신자들의 수는 2만 명으로 증가하고 1850년에는 4만 명이나 되었다. 분리자들의 폭발적인 증가와 1년 이내에 100교회 이상이 이 개혁에 가담하는 것을 본 정부 당국과 교회 지도자들은 매우 놀랐다. 이 첫 번째 분리된 교회를 기독개혁교회라고 불렀다. 두 번째 분리와 복귀. 국가 통제하의 개혁교회로부터의 첫 번째 분리가 있은 지 약 50년 후에 이 개혁교회 안에 두 번째 분리가 일어났다. 국가개혁교회에는 여전히 합리적 자유주의 신학과 국가와 총회의 교권이 지배했다. 1618년에서 1619년 도르트 총회에서 받은 교회의 질서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전국 교회는 총회의 교권 아래 있는 하나의 교회로 간주되고 지역 교회의 독립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이때 하나님은 또 다른 개혁의 전사를 일으키셨다. 그는 아브라함 카이퍼이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교육을 받고 박사 학위까지 받은 그는 베이스트라는 농촌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도 덕홍 목사처럼 평범한 신자에 의해 복음 진리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가 한 농가를 신방했을 때 그 집의 부인이 처음에는 악수를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받아주었다. 그 부인은 솔직하게 목사가 거짓 교리를 전함으로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박한 부인의 솔직한 말에 충격을 받은 카이퍼는 정통 신학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카이퍼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개혁 설교자가 되었다. 그는 위트레어트 교회를 거쳐 암스테르담 교회를 봉사하다가 1874년에 목회직을 사면하고 국회에 진출했다. 정계에 나선 그는 반혁명당을 창당하여 의장이 되고 정부의 총리로도 봉사했으며 국가와 교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대학교도 세웠다. 그는 국회에 들어가므로 목사직에서는 은퇴하고 교회에서는 장로로 봉사했다. 당시 자유주의의 지배를 받은 국가 통제하에 있는 개혁교회가 신앙 고백을 등한시했다. 직분자 임직 시 개혁교회 신앙 고백에 서명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만 하면 임직되도록 법이 수정되었다. 카이퍼가 속한 암스테르담 교회는 이런 수정을 반대했다. 그리고 그 교회 당회는 청소년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이웃교회 목사들에게 입교 문답을 하려고 할 때 청원하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총회는 이 교회의 5명의 목사, 42명의 장로, 33명의 집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당시 개혁교회는 한 도시에 여러 교구와 교회당이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하나의 당회의 치리를 받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직분자들의 수가 많았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1886년 카이퍼와 뜻을 같이 하는 200여 교회, 10만여 명의 신자들이 카이퍼와 함께 국가 지배하의 개혁교회를 떠났다. 이것을 네덜란드 말로 돌레안시라고 부르는데 교회의 현실을 슬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이 교회들은 1834년에 첫 번째 분열로 생긴 기독개혁교회와 1892년에 통합하여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되었다. 이때 기독개혁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가 통합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일부는 카이퍼의 신학 이념 가운데 어떤 이념에는 동의할 수 없으므로 기독개혁교회의 역사를 지키며 그대로 남았다. 카이퍼는 위대한 신학자였다. 성경적인 망원경을 가지고 칼뱅의 어깨 위에 서서 칼뱅주의 세계관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성경으로부터 세상과 우리의 생활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적 요구는 피조물의 모든 재고빈치를 다 포괄하고 있다는 진리를 찾아내고 가르쳤다. 그는 또한 이 세상 모든 영역, 즉 가정, 교회, 학교 등에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주권이 있다는 영역 주권의 원리를 개발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신학자에게도 약점과 한계가 있었다. 그에게 스콜라 철학적 옛 누룩이 남아 있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그는 세례받은 유아가 성년이 되어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에 관하여 합리적인 답을 찾기 원했다. 믿는 부모들의 모든 자녀에게 주어지는 세례는 중생한 것을 전제한다는 것에서 답을 찾았다. 그 결과 세례를 받은 유아가 성년이 되어 신앙을 버리게 되면 그가 받은 세례는 참 세례가 아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주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색을 따르는 주장이었다. 이런 카이프의 가르침은 그가 살아있을 때에도 계속 논쟁이 되었지만 그의 탁월한 위치 때문에 심각한 단계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그런데 1920년 카이퍼가 세상을 떠난 후 그가 세운 자유대학에서 신학을 수학한 그의 제자들이 더 강력하게 그의 사상을 지지하고 나오게 되었다. 이때 캄펜신학교에 있는 흐레이다너스와 스킬더 교수가 이 비성경적인 사상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성경과 신앙 고백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였다. 그런데 1936년 카이퍼의 제자들이 대세를 이룬 총회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교리에 대한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1942년에 그들이 지배적 세력을 이룬 총회는 마침내 카이퍼의 가르침을 성경적인 것으로 결론 짓고 그 교리에 반대되는 어떤 것도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 것을 선언했다. 여기에 더하여 목사도 장립을 받을 모든 후보생은 먼저 총회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것을 선언하게 했다.
많은 교회가 이에 반대하고 항의했지만 총회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스킬더 교수는 총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의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대에 접한 총회는 그의 교수직을 정지시켰을 뿐 아니라 그의 목사 직분도 면직시켰다. 이어서 같은 징계가 흐레이다너스 교수에게도 내려졌다. 당시 네덜란드 총회에는 개혁교회의 교회 질서의 원리를 떠난 교권이 지배했다.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 중 네덜란드가 독일군에 의해 점령당하고 모두가 나치 통치하에서 무서운 가난과 압력 속에 살던 1944년 3월에 일어난 일이었다. 세 번째 분리, 자유와 복귀의 선언. 총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교회에 강요하는 것은 거짓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카이퍼의 스콜라학적 사색적인 신학이 교회 안에서 대세를 이룸으로써 결국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다. 많은 교회가 침묵하고 있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독일군의 점령하에 서로의 통신이 끊긴 어려운 환경에서도 총회의 결정을 반대하고 성경적인 진리와 신앙 고백을 파수하고 개혁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분들 수백 명이 1944년 8월 11일 데나그에 모였다. 이 모임에서 스킬더 교수가 개혁교회 질서 제31조를 따라 자유와 복귀의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 총회의 결정으로부터 교회의 자유를 선언하였다. 이로써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19세기 이후 세 번째의 분리를 겪게 되었다. 세 번째 분열되어 나온 교회는 네덜란드 개혁교회라는 명칭을 그대로 보존하고 괄호 속에 자유하게 된 혹은 교회 질서 31조에 따른 이라는 별명을 덧붙였다. 이는 개혁교회 질서 31조를 따라 비성경적이고 비개혁주의적 총회의 결의와 교권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교회라는 뜻이었다. 이 교회는 현재 12만 명의 교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상당수 교인이 캐나다, 미국, 호주, 남아프리카로 이주하여 교회를 세워 모국 교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혁교회의 신앙적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카이퍼계의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몰락 20세기 하반기에 네덜란드 개혁교회 세계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가르침을 무조건 쫓으며 다수에 의한 교권을 통해 반대자들을 추방함으로 총회파라 불려온 개혁교회는 20세기 중반 이후 급진적으로 자유주의 교회로 기울어졌다. 카이퍼는 그의 사색적인 신학적 노선을 추종하는 자들이 이렇게 급변하게 될 것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1960년대에 이미 상당수 신학자와 목사가 성경을 기록된 그 시대의 문화의 산물로 읽기 시작하고 창세기의 창조기사와 타락의 역사성을 부인하며 유실론적 진화론을 수용하게 되었다. 여성이 교회에서 조용하라고 한 것은 그 시대의 가부장적 문화의 산물이라며 교회의 여성 직분도 일찍이 받아들였다.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창립 시부터 회원이 된 이 총회파 개혁교회는 교회 일치운동에 적극 나섰다. 1960년대에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한 이 교회는 그들이 1886년 갈리어 나왔던 국가 통제하의 개혁교회와의 통합운동을 일으키고 1996년에 그 교회와 통합의 상태에 있음을 선언하였다. 이어 16세기 교회 개혁 이후 네덜란드에 존재해온 작은 복음주의 루터교회도 이 통합에 가담했다. 드디어 2004년 5월에 이 새 교파교회는 개혁교회와 루터교회라는 명칭을 다 버리고 네덜란드 개신교회라는 새 이름으로 완전한 탈바꿈을 하였다. 이로써 카이퍼의 노선을 따라온 개혁교회는 카이퍼가 남긴 칼뱅주의의 아름다운 유산마저
다 버리게 되었다. 이는 교회가 받아들인 작은 누룩이 금방 전 교회에 퍼져 변질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역사적 교훈을 주고 있다. 북미에서의 정통주의의 도전. 자유주의 신학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모든 그리스도 교회를 지배할 수는 없었다. 자유주의는 보수주의 편으로부터 강한 도전을 받았다. 비교 종교학을 통한 기독교 진리에 대한 불신, 성경에 대한 고등비평,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 사건의 부인은 정통적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경종을 울려주었다. 그 결과 보수주의 교회들에서 자유주의 신학에 항거하는 강력한 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이것이 북미에서는 근본주의 운동으로 알려졌다. 보수주의자들은 1880년대부터 컨퍼런스와 문서 등을 통해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그리스도 교회의 근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근본주의 1895년 나이아가라에서 모인 초교파적인 보수주의자들의 성경 컨퍼런스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교리로 성경의 영감과 무옥,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신성,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 이상의 5가지를 확인하였다. 1909년에 부유한 석유상인 스티워트 형제의 지원으로 64명의 저명한 보수 신학자들이 기고한 근본이란 제목을 가진 12권의 소책자 300만 권이 출간되었다. 이 책자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급되어 정통 신학의 파수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므로 근본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 간의 논쟁은 주춤했다. 그러나 1918년 전쟁이 끝나자 곧 주류 교파 교회들 안에 논쟁이 다시 계속되었다. 메이첸의 도전. 미국의 장로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별히 북미 대륙에 있는 주도적 장로교회인 미 합중국 장로교회, 일반적으로 북장로교회라 불리는 이 교회에서도 차츰 자유주의 사상이 확산되고 성경 고등비평이 침투함으로써 긴장이 조성되고 신앙 고백의 수정에 관한 오랜 논쟁이 계속되었다. 1812년 설립 이후 100년 이상 하지 워필드 등의 교수를 통하여 장로교 신학의 정통을 지켜오던 프린스턴 신학교에도 19세기 말부터 자유주의 사상이 차츰 유입되었다. 하지만 1923년 총회는 나이아가라 컨퍼런스에서 복음주의자들이 선언한 것과 유사한 5가지 교리, 곧 성경의 무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 그의 육체적 부활, 그의 이적의 진정성을 성경의 본질적인 교리로 확인하고 받아들였다. 이때 표의 찬반 비율은 찬성이 439, 반대가 359였다. 이 비율은 자유주의 세력이 이미 교회 안에 얼마나 넓고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프린스턴 신학교의 탁월한 신약 교수인 메이첸 박사는 신학교를 위시한 자유주의 흐름을 거슬러 장로교회의 정통과 본질을 지키기 위한 끈질긴 투쟁을 했다. 그는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통해 모든 형태의 자유주의를 자연주의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곧 1923년의 총회의 결의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항의가 나타났다. 이듬해 5월에 1274명의 목사가 서명한 5번 선언이란 것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총회가 받은 5가지가 성경이 가르친 본질적인 교리가 아니라고 하며 교회의 신학의 자유를 주장했다. 이제 자유주의 세력은 프린스턴 신학교를 완전히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1929년 프린스턴 신학교 이사회가 자유주의자들과
교리적 포괄주의자들에 의해 개편되었다. 이 이사회에는 5번 선언에 서명한 사람들도 포함되었다. 이때 프린스턴의 교수들인 메이첸, 딕 윌슨, 알리스, 반틸 등 몇 교수들은 그 개편된 이사회 아래에서 계속 봉사하는 것을 거절하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났다. 4개월 후 그들은 메이첸을 중심으로 그들과 뜻을 함께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지원을 받아 필라델피아의 장로교회 정통신학을 추구하고 가르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다. 그 후 그들은 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총회에 속한 선교부와 달리 독립 해외 선교부를 조직했다. 이 때문에 논쟁을 겪은 후 미합중국 장로교회가 역사적 장로교회를 떠나게 된 것을 확인하고 참된 장로교회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미합중국 장로교회를 떠나 신앙 노선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1936년 아메리카 장로교회를 조직하였다. 그 후 이 교회는 교회 명칭을 정통장로교회로 고쳤다. 이 교회가 현재 북미에서 가장 강력한 개혁주의 장로교회로서 신학의 정통을 지켜가고 있다. 비록 이 교회 공동체가 북미에서 비교적 작은 교파이기는 하지만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중심으로 세계 개혁주의 교회 건설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북미 장로교회의 현재 북미의 장로교회는 19세기 중반 남북전쟁으로 인해 1861년에 남북 장로교회로 분열되었다. 북장로교회는 미합중국 장로교회로 불렸고 남장로교회는 합중국 장로교회로 불렸다. 이후 남장로교회는 전통적으로 북장로교회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지켜왔다. 북장로교회는 앞서 언급한 대로 20세기에 들어서자 차츰 자유주의로 기울어져 1929년에 프린스턴 신학교 정통의 전통이 무너지고 1936년에는 보수적인 장로교회들이 떨어져 나와 정통 장로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이후 북장로교회는 교회 일치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1958년에 미합중국 연합장로교회와 통합을 하여 그 교회 명칭을 갖게 되었다. 1967년에는 자유주의적이고 포괄주의적인 내용의 새 신앙 고백을 받았다. 나아가 이 교회는 남부의 합중국 장로교회와 1983년에 통합하여 미합중국 장로교회를 이루었다. 이 교회는 현재 신학적으로 자유주의를 추종하고 세계교회 일치운동에 적극적이며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남장로교회, 즉 합중국 장로교회가 미합중국 연합장로교회와의 통합을 진행하는 동안 그 교회 안에 있는 보수적인 교회들이 남장로교회의 보수적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그 교회를 떠나 1973년에 다른 장로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가 아메리카 장로교회라 불린다. 그 결과 현재 북미에는 자유주의 북장로교회로부터 나온 정통 장로교회와 자유주의 남장로교회로부터 나온 아메리카 장로교회가 장로교회의 정통적 신학의 노선을 지키고 있다. 교회의 주 그리스도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듯 보이는 환경 중에서도 그의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여 가고 계심을 보게 된다. 20세기 한국에서 정통주의의 도전, 자유주의 신학의 한국교회 침투와 그 영향.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1884년 이후 이 땅에 온 초기 장로교회 선교사들의 절대 다수는 근본적 보수주의 신학 사상과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복음 증거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교회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는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였다. 그러나 1920년대부터 차츰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선교사들이 들어와 교회에 가라지를 뿌리기 시작했다.
나아가 1930년대에 일본, 캐나다, 미국에 유학한 몇 분 우리나라 목사들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교육을 받고 돌아와 그들의 진보주의적 신학 사상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송창근, 최필근, 김재준 등이었다. 1934년 김재준은 성경의 완전 영감서를 대담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이어 김영주, 김춘배 등이 같은 사상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1935년 총회에서 교세를 지배하고 있던 보수 세력에 의해 권징의 위협을 받자 그들의 사상을 잠시 유보하고 자세를 낮춰 지내면서 때를 기다렸다. 이때 일제는 중일 전쟁의 시작을 앞두고 전승을 위한 국민 정신의 통일을 위해 우리 민족에게 그들의 국조신인 태양신, 즉 천조 대신을 섬기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일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에 대한 큰 저항 세력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세력을 꺾기 위해서 회유와 강압, 양면전을 폈다. 저들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애국적 국민의식이라고 속이며 회유에 나섰다. 1936년까지 감리교, 성공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차례로 넘어졌다. 가장 강한 저항 세력으로 남아 버티어오던 장로교회도 1938년 9월 제27회 총회에서 일제의 위장된 해석을 수용하고 신사참배를 하기로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여행하고 추희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고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황국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 이로써 반세기 역사를 가진 기구적 조선 장로교회는 공적으로 배교하여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리스도 교회를 떠나 하나의 배교 종파가 되어버렸다. 이때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로 알고 강력하게 반대해온 교회 지도자인 주기철 목사는 미리 투옥을 당했다. 그리고 이기선, 주남선, 한상동 목사 등은 강제로 교회 실무 사면을 당하여 교회 정치의 실권을 잃게 되어 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 이분들은 모두 1940년에 투옥되어 1945년 해방이 되기까지 옥중에서 고통을 당했다. 조선 장로교회 총회가 일제의 요구에 저렇게 무릎을 꿇게 된 것은 일제의 강압만이 원인은 아니었다. 1920년대 이후 유입된 자유주의 신학이 협상과 양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했던 것이다.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하는 자들은 기록된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적 요구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라는 계명의 순종에 불성실하기 쉽다. 나아가 저들은 비진리와 쉽게 협상하고 양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런 사실이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한 후 분명하게 드러났다. 총회의 배교 후에 나타난 자유주의 신학 추종자들의 동향. 장로교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한 후 정통 평양 장로회 신학교는 문을 닫아야만 했다. 신사참배를 하면서 신학교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통 신학을 가르치던 선교사 교수들과 조선인 교수들은 다 학교를 떠나야만 했다.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교회 실무 사면을 강요당한 정통교회 지도자들은 투옥을 당하거나 사냐에서 숨어 살아야 했다. 이런 공간을 발견한 자유주의 신학 추종자들은 자기들에게 기회가 왔음을 알고 신속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신학 교육을 계속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신사참배를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새 신학교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938년 신사참배를 결의한 후 그 이듬해 모인 1939년 총회는 전적으로 신사참배의 찬성자들로 이루어진 총회였다. 자유주의 신학 추종자들은 평양 장로회 신학교가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총회에 새로운 신학교 설립 허락을 요청했다. 총회는 즉시 저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새 신학교 설립을 위한 일제 총독부의 허락을 받았다. 이 신학교가 1940년 봄에 채필근을 교장으로 하여 평양에서 개교했다. 같은 해에 서울에는 김재준이 중심이 된 조선신학원이 문을 열었다. 이 신학원은 그 설립 목적을 충령유의한 황국의 기독교 교역자 양성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보편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일본의 국조신인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도 함께 섬기는 일본적 기독교 건설을 위해 봉사하게 되었다. 일제는 대동아 공력을 목적한다고 하면서 1937년 7월 7일 중국을 침범, 점령해 들어가므로 중일 전쟁을 일으켰다. 나아가 1941년 12월 8일에는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고 미국과 영국의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전쟁을 확대해 갔다. 이때 배교자들로 이루어진 총회는 순정 일본적 기독교 건설에 이바지했다. 저들은 일제의 지시를 따라 석이라는 연호를 버리고 소화라는 연호로 바꾸었다. 일본 제국의 이념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등 여러 찬송을 삭제했다. 나아가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산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등의 신앙 항목은 천조 대신, 즉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일본의 신도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그 결과 조선의 그리스도 교회는 천조 대신을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순정 일본적 기독교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한국의 제도적 장로교회가 배교함으로 저렇게 몰락했지만 그리스도 교회가 한국에서 없어지지는 않았다. 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참 교회를 사람이 볼 수 없는 형태로 유지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옛날 아합 시대에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보존하심으로 그의 교회를 보존하셨던 것처럼 그 시대에도 신사참배를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사냐에 흩어져 고생하는 그의 신실한 백성을 통하여 그의 교회를 보존하셨다. 해방 후 장로교회의 현실과 정통의 도전.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함으로 조선에 해방이 왔다. 일제의 몰락은 주의 교회를 박해한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해방은 감옥과 사냐에서 순환 중에 부르짖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응답이었다. 신사참배를 한거하다 투옥되어 5, 6년간 고난을 당해온 70여 명의 신실한 사역자들이 평양, 대구, 광주, 부산 등의 감옥에서 풀려났다. 한국의 그리스도 교회를 지켜온 충성스러운 신앙의 투사들이었다. 해방 후 이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목회 현장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다. 이때 그동안 신사참배를 하며 일제에 협력해 오던 자유주의 신학의 추종자들과 신학적 보수주의자임을 자칭하면서도 신사참배를 해온 소위 중도 보수주의자들이 일제 강점기에 장악한 교권을 계속 붙들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해방 후 처음으로 1946년 6월 서울 승동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모였다. 그동안 38선 장벽이 생겨 북쪽 지방의 교회 대표들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 총회가 남부총회라 불렸다. 총회에서 저들은
신사참배의 죄를 자복하고 참회하거나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고 정통 신학을 회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자기들의 현재 위치를 공고히 하고 미래의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이기심만이 지배했다. 이때 총회가 결의한 내용이 이를 잘 보여주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둘을 들면 하나는 제27회 총회가 결의한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신학교를 남부 총회 직영신학교로 한다는 것이었다. 해방 후 첫 총회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지난날 1938년 총회가 공적으로 결의하고 시행해 온 우상 숭배에 대해 총회가 공적으로 참회하고 자숙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여기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큰 배교의 죄를 단순히 사무적으로 다루어 취소했을 뿐이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공적으로 범한 배교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권징을 참 교회의 표지로 내세워온 개혁 신앙을 가진 교회 생활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을 연구하고 충량 유의한 한국의 기독교 교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내세웠던 친일 자유주의 신학교인 조선신학교, 한국신학대학교의 전신, 이 학교를 총회의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지난날의 수치를 전적으로 외면한 일이었다. 저들은 해방된 한국 교회에서 개혁 정통 신학의 회복과 생활의 혁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단지 이미 장악한 교권을 계속 지켜나가고 자유주의 신학 이념을 계속함으로 신학적 주도권을 잡는 일에만 관심을 쏟았던 것이다. 이대로 가게 될 때 해방 후의 한국의 장로교회는 전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 분명했다. 주남선 한상동은 해방 전 옥중에 있을 때 이미 조선에 해방이 주어질 것을 믿고 추록하면 정통적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를 세워서 순교적 신앙을 가진 전도자들을 양성하여 전국에 파송할 꿈을 가지고 있었다. 저들은 1946년 6월 총회가 자유주의 조선신학교를 총회의 직영신학교로 결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장로회 신학교의 정통 신학을 계승하고 가르치는 신학교를 세우는 일을 서두르게 되었다. 주남선, 한상동 등을 중심으로 한 신학교 설립자들은 1946년 7월 경남노회에서 신학교 설립의 승인과 지원 약속을 받고 신학교 설립에 나섰다. 1946년 9월 20일 부산에서 개혁신학자 박윤선을 교장 서리로 하고 부산 옛 일신학교 교실을 빌려 고려신학교를 개교했다. 1947년 10월 전 평양신학교 교수요 정통신학의 투사였던 박형룡 박사가 만주에서 귀국하여 고려신학교 초대 교장이 되자 서울 자유주의 조선신학교에 재학 중이던 51명의 학생이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하고 부산으로 내려와 편입하게 되었다. 이로써 고려신학교는 한국의 장로교 정통신학의 중심이 되었다. 1948년 5월 박형룡 박사가 교장직을 사면하자 그의 제자요 동역자였던 박윤선 박사가 제2대 교장으로 취임하여 1960년까지 고려신학교를 이끌어갔다. 박윤선 박사는 1934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장로교 정통신학의 보루인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수학하여 구미 정통개혁 신학으로 훈련을 받은 탁월한 신학자로서 그의 스승 메이첸 박사와 닮은 점이 있었다. 메이첸 박사가 미국 장로교회의 신학교인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아래 재편될 때 이에 도전하고 싸우다 그 학교에서 나와 미 장로교회 정통 신학을 계승하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다. 이처럼 박윤선 박사도
조선신학교의 자유주의 신학에 도전하여 고려신학교의 설립에 동참하고 지난날 한국장로교회의 정통 개혁 신학 교육을 이어갔다. 1950년대와 60년대 현 고려신학대학원의 전신인 고려신학교는 한국의 정통 개혁 신학의 진정한 산실이요 보급처였다. 한국장로교회의 분열. 첫 번째 분열. 한국장로교회는 1938년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교회였다. 총회가 이런 배교적 결정을 함으로써 교회 안에 분열의 씨를 뿌렸다. 1945년 해방이 되자 분열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1946년 경남노회가 추록한 지도자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정통신학을 가르치는 고려신학교 설립을 승인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이때 다수의 배교한 인물들로 이루어진 총회는 경남노회에 고려신학교와의 관계를 단절하도록 교권적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것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부산에서 모인 1951년 5월 총회는 경남노회를 총회로부터 축출하고 말았다. 경남노회는 자유주의 신학의 조선신학교에 도전하여 설립된 정통 고려신학교를 지원한다는 이유 때문에 총회로부터 추방을 당하였다. 이로써 총회는 한국 장로교회 사상 첫 번째의 대분열을 자초했다. 축출당한 경남노회는 1592년 9월 고려신학교를 지원하는 전국 교회들과 함께 총노회를 조직함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다. 이것이 한국 장로교회의 첫 번째 분열이요. 이로 말미암아 고려파 혹은 고신파라고 불리는 장로교회가 생겨났다. 두 번째 분열. 두 번째의 분열이 1953년에 일어났다. 경남노회를 축출할 때는 중도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힘을 합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일본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함으로 배교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서 고려신학교를 지원하는 경남노회를 축출하는 일에는 힘을 모을 수 있었다. 그러나 경남노회를 축출한 후에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다. 중도 보수주의자들은 1952년 총회에서 다수 세력을 확보하여 자유주의자들의 세력을 꺾는 일에 착수했다. 이제 1946년 총회에서 결의한 자유주의 조선신학교의 총회 직영 취소와 자유주의 신학자 김재준의 면직에 나섰다. 이에 반발한 조선신학교 측에서는 저들이 하는 일이 불법임을 선언하고 1953년 6월 관련하와 한국기독교장로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한국장로교회 사상 두 번째의 분열이었다. 세 번째 분열. 1953년 자유주의 조선신학교 지지자들이 갈려나간 이후 중도 보수주의자들이 한국장로교회의 주류를 자처하고 남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보수를 주장하면서도 신학과 신앙의 결례를 달리하는 두 파벌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편은 신학과 신앙의 보수를, 다른 한편은 신학은 진보, 신앙은 보수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두 파벌은 박형룡과 한경직의 인물로 대표되었다. 양자의 서로 다른 입장이 세계교회 협의회에 대한 찬반으로 가시화되었다. 차츰 양자의 대립이 심각해져 가다 1959년 9월 대전 총회에서 분열이 일어났다. 그 결과 세계교회 협의회 찬성 측은 서울 연동교회로 자리를 옮겨 총회를 계속하고 반대 측은 서울 승동교회에서 속회하게 되었다. 승동 측이 오늘의 합동 측 장로교회이고 연동 측이 오늘의 통합 측 장로교회이다.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은 앞에 언급한 분열로 그치지 않았다. 승동과 연동, 즉 합동과 통합으로의 분열 이후 가장 많이 분열을 일으킨 교단은 합동 측 장로교회이다. 1979년에 합동 측 장로교회가 주류, 비주류로 분열되어
비주류 측은 합동개혁이라고 불렸다. 이 합동개혁 측은 그 후 다시 수십 개 교단으로 나뉘어 현재 한국에는 50개 이상의 장로교 교파 교단들이 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 교회에서도 예를 찾을 수 없는 숫자이다. 미국같이 큰 나라에도 5교파 내외의 장로교회 교파가 있을 뿐이고 호주 같은 나라에도 두세 장로교 교파가 있을 뿐이다. 물론 교회의 분열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진리를 파수하고 순종하며 참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분열과 분립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장로교회 분열들 가운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적 진리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 한국 장로교회 분열 역사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대부분의 교회 분열 원인이 교회 지도자들의 교권과 지역적 패권 장악에 있었다. 이는 교회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왕권을 범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교회의 분열 문제가 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대표되는 교회 지도자들만의 뜻으로 좌우되고 성도들의 뜻이 무시되어 왔다는 것이다. 직분자들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다. 교회 연대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직분자들은 이를 성도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그들의 뜻을 물을 사명이 있다. 하지만 한국 장로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직을 가진 성도들, 회중들의 뜻을 물은 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적 진리 외에 다른 요인으로 생긴 분열은 치유되어야 한다. 교회의 일치는 중요하다. 하지만 성경은 교회 일치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복음 쫓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기구적인 일치는 참된 일치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적 진리의 터 위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교회는 참으로 하나가 될 것이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이다. 다음 강은 제17장 20세기 오순절 운동과 은사운동 편으로 이어집니다.